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52면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다려야 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이다. 이 식구로 잘 알려져 있는 김소월이 지은 JMS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평양서 나신 인격의 그 당신님 JMS, 덕 없는 나를 미워하시고 재주 있는 나를 사랑하셨다. 오산 계시던 JMS, 얼근 얼굴에 자그마한 키와 여인 몸맵시는 다른 쇠끝 같은 지조가 튀어날 듯 타듯하는 눈동자만이 유난히 빛나셨다. 민족을 위하여는 더도 모르시는 정열의 그님, 아름답다 큰 사랑은 죽는 법 없어 기억되어 항상 가슴속에 숨어있어 미쳐 거친 내 양심을 잠재우리. 내가 괴로운 이 세상 떠나는 때까지. JMS라고 해서 사이비 교주이자 범죄자인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소월이 10여 년 만에 다시 생각하고 아름다운 큰 사랑이라고 기리는 분은 당시 민족운동가요 정치가였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십니다. 정주 오산학교 교장이던 1919년 김소월은 바로 이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소월이 기억하는 대로 고당은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십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은 1905년 평양 숭실학교 입학하고 재학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지만 놀기 좋아하고 대주가였던 그가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기 어려워 선교사 몰래 담배 피우다 들켜 여러 번 벌을 받기도 하였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해에 금주 금연에 성공했고 그 후 40년을 일체 금주와 금연을 하셨습니다. 1921년 평양 산정인교회 장로가 되셨고 1936년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섬기는 데 교우들에게 모범을 보이셨죠. 산정인 교회에서는 예배에 늦으면 교회 문 앞에서 기다려 서 있어야 했는데 고당도 공동체의 규칙을 존중하여 예배에 늦으면 스스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늦지 않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스스로 규칙을 잘 지키셨습니다. 스승이 필요한 시대에 참 스승으로 기억되는 고당이 더욱 그리운 때지요. 우리는 스승에게 제자로서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스승으로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이어서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함께 듣는 주일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스승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 내용은 우리의 각 가정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기대해야 할 것과 기도해야 할 것에 이어 기다려야 할 것에 대한 일련의 주제로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첫째, 믿음 연약한 자에게 기다려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명령입니다. 1차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11제자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제자는 일러주신 대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근데 왜 12제자가 아니고 11제자일까요? 그렇습니다. 은 30의 스승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입니다. 11은 12에서 하나가 부족합니다. 11제자는 하나가 빠진 숫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역시 완전한 팀은 아니었죠. 좀 심하게 말하면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툭하면 누가 더 높으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자기 어머니를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속으로는 더 높아지려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튀는 제자들에게 분개하였던 그들이지요.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룟 유다가 빠진 그들은 완벽한 한 팀이었을까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빠졌다면 나머지 11제자들은 완벽한 팀이어야 할 터인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전히 언제라도 도망칠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뵈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심한다는 말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중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의심한다는 것이고 하나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했으니까 모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계시는데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라고 한 것을 보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는지 의심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헛개비는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최대 명령을 받을 그들 가운데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런 그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엉성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 예수님을 의심까지 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기에 저도 여러분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완벽한 팀이라면 더말 나위 없이 좋겠지만, 완벽한 믿음을 가졌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단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말씀이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거절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즉 믿음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가정은 달리 말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끝까지 기다리는 분입니다. 우리 속담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지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나 잘 될 일은 이미 어려서부터 엿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장래성 뛰어난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특징을 보이거나 뛰어난 재능을 드러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읽는 위인전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어린 시절이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못났고 어리숙하고 연약해도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식에게 애틋한 마음이 더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어떤 동물은 허약한 새끼를 버리고 강한 새끼를 더 강하게 기르는 데 집중한다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사람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부모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래. 다른 사람 아이 아니고 내 아이이기 때문에 안 그래야지 생각하면서도 생각과는 다르게 속상하고 말이 빠르게 나가고 끝내 욱하는 마음. 아이를 몰아세우고 아이를 나무라고 나중에 아이 잠든 걸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는 마음. 새근새근 곱게 잠든 모습 보면 더욱 측은한 마음. 사람은 언제부터 그렇게 후회의 마음으로 살았는가? 측은한 마음으로 버텼는가? 부모 마음이 다 그래. 그래서 부모가 부모인 것이지요. 자식이 자식인 게지. 그게 또 어길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고 고귀한 약속이고 그럴 거야.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혼내키기도 하지만 측은히 여깁니다. 자기 자식이 다른 집 아이보다 뒤지면 속상해하면서도 끝내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될성 부른 나무가 아니라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행여 비교가 되더라도 기다립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11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이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교회의 식구들에게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바심 내고 심지어는 가르치는 자신에게 화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참아 주셨다면 우리 역시 참아야 합니다. 가정에 기다림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서로에게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기다림을 권리로 요구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기다림을 의무로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한산에 모인 그들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그들을 기특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기다림이 사랑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랑이 더욱 풍성한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3년이나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도 보고 듣고 배우고 제자 노릇 못하는 그들을
더욱이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그들의 눈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참아주셨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아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살아나신 자신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지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당백의 특공대원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이 말은 자기 능력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능력 의지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고 의심들더라도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모든 능력 가진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성도에 대하여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속장의 일을 감당하는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2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보증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다른 사람에게 기다려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숨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보장하는 단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할 뿐입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이런 익살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 중에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가로등 희미한 불빛 아래서 칭얼대는 어린아이를 업은 젊은 아빠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병파라 울지마, 병파라 울면 안 돼, 병파라 울지마. 지나가던 할머니가 이 말을 듣고 아이를 업고 병파라 울지 말라는 젊은 아빠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칭얼거리는 아이 등을 어루만지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병팔이 착하지, 아빠가 그렇게 업고 있으니까 병파라 울음 뚝. 그러자 병파라 울지 말라고 말하던 아빠가 말합니다. 할머니, 병파리는 제 이름이에요. 제가 지금 울고 싶은 것을 참고 있는 중이에요. 엄마를 찾으며 칭얼대는 아이를 업은 아빠는 울고 싶은 심정이라서 자기 보고 울지 말라고, 울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많은 어른들이 울고 싶은 것을 참으며 자신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칭얼대는 아이에게 재미있는 유튜브 켜서 던져주고 혼자 쓸쓸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면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음 없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성령 임하면 비로소 증인될 때, 그때를 주님은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기다려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심을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기다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 의심이 들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하여 기다려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 번째로 제자 삼는 제자 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19절과 20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모든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시며 명령하신 내용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더 할 수 없이 높은 가장 위에 있는 명령이라는 뜻에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는 제자 삼기 위하여 먼저 그들이 제자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해도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11 제자에게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되게 하기를 명령하십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 가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서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상에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제자로서 제자 삼기 위하여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다는 말은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다 여행한다는 뜻입니다. 몸을 움직여 살아가면서 제자가 되고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가운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우리는 부뚜막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는 제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야 할 대상을 모든 민족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목적지로 삼아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를 품고 아우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 삼아야 할 사람은 자기 가족만이나 이웃만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처음부터 모든 사람과 관계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사역한 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다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습니까? 키도 작고 왜소한 그 할머니 마더 테레사, 그가 그 큰 일을 한 것을 두고 기자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지요. 한 번에 한 사람씩 도왔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가야 합니다. 어쩌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제자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품은 원대한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입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권위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갑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삶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실이나 강단에서 배움으로써 결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기쁨과 슬픔을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속회와 선교의 활동이 절대 필요합니다. 동질감을 느낄 때 친구가 되는 것처럼 영적 동질감을 느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형제와 자매로서 함께 자라갈 수 있습니다. 계급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으로서는 추종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전적 결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제자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교회는 점점 그 친밀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인은 많은데 제자는 없다는 말을 듣고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친밀한 교제 그 이상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배움이 또한 필요합니다. 교제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교제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가르치고 지켜야만 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 가까워질 수 있지요.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다면 다행이지만 예수님을 덜 닮은 채로 가르치게 되면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삼는 제자 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 친밀한 교제는 주님이 분부한 것을 내가 배우고 내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 되기를 삶의 목표로 삼았다면 역시 또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제자 삼는 제자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가족에 대하여 더 많이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영적 가족인 교인들에게 또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지만
떡잎에서 될성 싶은 나무를 보았다고 하여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아름드리 소나무도 작은 솔씨에서 싹이 터서 자라서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세월을 견뎌낸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같은 속회 안에서, 같은 선교회 안에서, 같은 모임 안에서, 같은 분반 공부 안에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다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도 인정하십시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사만 다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하여 서로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가정과 속회와 분반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참아주셨기에, 기다려주셨기에 여기 이렇게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마음 상하고 속상해도 기다려 주었기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참아야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여전히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각 반에서 각 부에서 속회에서 수고하여 애써 섬기는 모든 이들을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